제가 지난주인가요? 이번 주에요. 모처럼 만에 이제 그 아는 제자와 그 와이프랑 함께 진짜 식사를 나누게 됐는데, 이제 보지 않는 사이에 너무 얼굴이 이제 좋아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원래 이 친구가 조금 뭐랄까요? 그 얼굴이 좀 그 경직된 느낌? 예, 아무튼 얼굴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결혼한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그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뭐가 이 친구의 얼굴을 이렇게 좋게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와이프가 이제 생기다 보니까 와이프가 이제 관리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뭐 관리를 해준다고 해서 화장시켜주고 이런 의미는 아니고 끊임없이 옆에서 이렇게 관리가 되다 보니까 이 친구의 얼굴이 작년 다르고 재작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누군가가 자기 인생 가운데 함께하면서 이 관리를 관리해준다라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 빛나게 만들어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이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그 창세기 6장에도 보면은 세상이 다 악을 향하여 이제 치닫고 있었을 때,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을 때, 그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노아는 달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성경은 분명하게 언급되는 것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다.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면 그 끝은 멸망이거든요. 끝은 소망이 없어요. 답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가 달랐던 것은 뭐 특별히 그래서 노아가 그들보다 유전자가 뛰어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었다. 이게 이제 참 귀한 겁니다. 오늘은 이제 성탄절인데요. 이 성탄절은 그 동지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12월 22일이 동지였잖아요. 낮의 길이가 가장 짧고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을 동지라고 해요. 동지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낮이 좀씩 길어져 가는 겁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그 기독교의 그 지금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념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에 의해죠. 그때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을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어떤 순환,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것,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에 온통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바라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전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워낙 중요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연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일을 알 수가 없어요.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의 정확한 그 생일을 아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문서도 없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초대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초대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주후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기독교를 그 공인해 줘요. 기독교도 믿어도 된다. 이전까지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게 로마 정부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그 전에 다른 종교들은 그 당시 로마는 많은 종교들이 있었고요. 다 존중받고 그 나름대로의 그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 인정을 해줬거든요. 다 그 종교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편협하지 않고 다 뭐 우리도 종교도 좋고 너희 종교도 좋고 이런 어떤 생각 가운데에서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독교는 약간 달랐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황제들은 황제를 숭상하는 그런 그 신앙도 아주 중요하게 이게 그 당시 로마에서는 이제 행해져 갈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그걸 완전히 반대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어마어마한 어떤 성장이 이루어졌고,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갖다가 공식적으로 믿어도 괜찮다라는 조서를 내림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물 위에 올라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이제 그 기독교를 믿는 거에 대해서 탄압이나 이제 박해를 받지 않도록 한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서 이제 로마의 주 종교가 된 것이죠. 근다고 해서 국교는 아니고요. 이제 주 종교가 되어진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가 처음 그 성탄에 대한 그 성탄절에 대한 그 언급은 336년, 주 336년에 처음 언급돼요. 어떤 문서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354년인가? 그죠? 354년 그 로마 교회의 니베리우스 교황에 의해서 이제 전격적으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해서 이제 지키자 해가지고 그것이 전통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사실 12월 25일은 그 당시에 달력, 율리우스역을 사용했는데요. 12월 25일이 동지예요. 동지. 의미가 깊죠. 그죠? 어둠이 깊은 데에서 이제 점점 그 빛이 점점 이게 확대해져지는 그런 의미를 담은 12월 25일 이 동지 때가 예수님의 탄생의 어떤 의미와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해서 12월 25일로 이제 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대부분이나 이방인들 안에 큰 그 축일이 있었고 축제가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축일이 태양신의 그 탄생일이 그 축일이 바로 12월 25일이에요. 태양신의. 그리고 그 당시 농신제, 농사를 관한하는 신에게 그 제사를 지내는 그 축제가 열렸었거든요. 한 주를 거쳐서 축제를 열렸는데 그때가 바로 또 그 주간입니다. 네, 그때에 이제 예수님의 탄생일을 이제 12월 25일로 지정한 거예요. 사실 그 태양신의 그 축이라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한국 교회 내의 그 이단이죠. 어떤 그 이단에서는 야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이냐라고 이제 우리 개신교인들한테 물어봤을 때 개신교인들은 그래 맞아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이야 그거 가짜야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날이 예수님의 생일은 아닙니다. 누구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날을 정해서 이제 기념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주후 300년대에 그 교회의 나름대로의 고민을 우리가 읽어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날이 태양신의 축일이란 말이에요. 굳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일을 갖다 그날로 정한다라는 게 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석가탄신일 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탄생일을 갖다 지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불경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왜 해필이면 그날이야? 다른 날로 정하지. 이게 많은 날들이 있는데 왜 해필이면 그날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을 정한 것은 그 당시에 그 기독교인들의 나름대로 고민을 엿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고민이냐면은 그 로마의 그 태양신을 숭배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농신제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들을 품는 그런 그 노력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들을 품는 거죠. 그 문화를 품고. 그 문화를 통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그 위대한 신이 있다라면은 그것은 태양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날을 정했던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먹고 살고 하는 그 신을 관할하는 그 신이 농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 날을 통해서 그들에게 뭔가 설명해 주고자 그 날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면은 12월 25일 이 자체만 하더라도 큰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상의 문화와 환경 가운데에서 그걸 갖다가 품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복음을 그들에게 뭔가 설명해 주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는 어떤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기독교의 어떤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혁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는데 과연 지금은 어떤가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 세상의 어떤 풍조나 이런 것이 오히려 기독교를 갖다 변혁시켜 버리는,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오히려 세상의 문화나 풍조에 우리가 완전히 침몰되고 있지 않는가. 오히려 이 세상의 문화나 그 풍조를 우리 기독교의 복음으로 변혁시켜 나가는 것이 기독교의 생명력인데 그 생명력을 우리가 많이 잃어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반성을 해보면서 한번 묵상해 보는 것도 가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요,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탄의 그 처음 소식을 그 목자들이 듣게 된 그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이 처음 들렸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볼 이유가 나름대로의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목자들, 그 당시 목자들은 그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에서 약간 그 소외받는, 그 천대받는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대표자로 그 목자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뭐 어떤 혹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그 예수님의 그 성탄의 그 기쁜 소식을 처음 전달받은 사람들이 왜 목자였을까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소외받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목적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소외되어진 그 빈자들에게 처음 그 예수님의 그 탄생 소식이 전달되지 않았느냐라는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꼭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그런 해석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설득력이 약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내용을 바라보면은 이 누가복음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제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 제 첫 번째 복이 바로 뭐냐면은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와 같은 이 산상수훈이 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가난한 자, 실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복음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대상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다. 그 당시에 물질적으로 없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었고요. 또 권리적인 차원에서 여성들도 가난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과부와 고아들, 병자들 이런 이제 그런 내용들이 특별히 누가복음에 많이 기록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면은 나름 이제 의미 있는데 이제 그렇게 크게 이제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성전이 무너지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사가 있었거든요. 희생제사가 있었어요. 이제 희생제사를 지냈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양이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속죄물이 필요했는데 그 속죄물을 키우는 곳이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떤 분으로 오십니까? 속죄양으로 오시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이 성격과 이 목자에게 그 처음 그 성탄의 소식을 전해준 것과 나름대로 이렇게 그 상통하는 것이 있다. 라는 차원에서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목자에 대해서 이 목자들이 그 에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네갑 자손의 후손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따라서 한번 쭉 한번 나가 보니까
나름대로 조금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에레미야 3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5장, 이사야 다음에 있습니다. 35장 1절을 가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 시점에서 이게 선지자 역할을 하셨거든요. 망하고 이 모든 과정들을 그는 직접 보고 어떤 메시지를 전했고 했던 그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임하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여호와의 집, 그러니까 성전에 여러 방들이 있었거든요. 그 방에 그들을 모아들여서 그들에게 포도를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명령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이에 이제 에레미야가 내갑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한 방에 모이게 한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5절 봅니다. 내가 내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한테 진짜 하나님 명령대로 술잔과 포도주를 놓은 다음에 마시라라고 이렇게 권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6절 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네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응은 마시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술 마시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당시에 뭐 포도주야 다 마실 수 있는 거였거든요. 이게 좋은 포도주를 내주면서 한번 먹어봐라 권하는데 이들이 마시지 않는 거예요. 마시지 않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 선조들로부터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선조는 어떤 선조를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네갑의 후손 가운데 요나답이라고 있거든요. 요나답이 어떤 사람이냐면 에우왕 기억하실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에우가 어떤 개혁을 하거든요. 개혁에 결국은 실패했지만 그 개혁에 함께 했던 사람이 요나답입니다. 요나답. 그 요나답이 그의 후손들에게 네 가지를 명령해요. 첫 번째로 바로 뭐냐면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포도주를 마시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거만하게 되죠. 술을 마시면은 용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그리고 집도 짓지 마라. 사람이 안정되어지면 어떤 일을 하죠? 사람이 교만하게 돼요. 집을 짓지 마라. 집 없이 어떻게 삽니까? 이게 텐트 생활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파종도 하지 마라. 농사 짓지 마라는 거예요. 농사를 지면 뭡니까? 곡간이 필요하고 곡간에 뭔가 챙겨놓는단 말이에요. 챙겨놓다 보면 누구를 의지하지 못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 그럼 누구를 의지해? 그 재산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마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바로 뭐예요? 포도원을 소유하지 마라는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게 될 것이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 명령도 이들은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에서 멸망할 그 즈음하고 에우 때 요나담의 그때가 약 300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갑의 후손들이 300년 동안 자기 조상 그 요나답의 명령을 계속 지켜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느 누구 하나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요. 어느 누구 하나도 집을 짓지 않아요. 어느 누구 하나도 농사 짓지 않아요. 어느 누구 하나도 포도원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텐트 생활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유추해보면 이 사람들의 직업이 뭘 것 같아요? 집을 지을 수 없어요. 텐트 생활을 해요. 가수원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목민의 생활을 했던 거예요. 곧 목자의 일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목자. 양을 치는 일, 동물을 기르는 그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우리 에레미야서를 바라보면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완전히 철저하게 무너지잖아요. 무너질 때에 진짜 쓸만한 것들은 다 가지고 갑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그러니까 백성들 가운데 쓸만한 사람 다 데려가거든요.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지들, 그다음 병자들, 그다음 떠돌이들, 이들은 남겨놨어요. 가져갈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네갑의 자손들은 바벨론 포로 당시에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지 않고 이 유다 땅에 남았던 겁니다. 그래서 11절 보세요. 11절 보면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갈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아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아무튼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근처에서 떠돌이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끌려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근방 아주 잘 갖춰진 그 도시예요. 도성이에요. 하지만 그 주변은 뭡니까? 완전히 산이거든요. 산. 이게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라는 단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올라가자라는 얘기는 거기가 높다는 얘기예요. 그 도성은. 그럼 그 주변은 뭡니까? 다 산 등성이에요. 살지 못하는 그런 땅이었어요. 근데 그 땅에서 그들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목초지를 따라서 양을 이렇게 키우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들이 언제까지? 예수님 그 당시까지 그 일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뭐 그것까지 이야기하기는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누구였을까라고 할 때 저는 오히려 그 목사님의 그 이야기가 충분히 그 설득력이 있다. 이게 네갑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 당시 성전에서 제물을 그 예루살렘 근방에서 키웠거든요. 키워서 그 성전의 제물을 이렇게 납품하는 일을 감당했던 그 사람들이 아마 네갑의 후손이었을 것이다. 네갑의 후손이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 예수님의 그 성탄의 그 처음 소식이 아무나에게 딱 전달됐던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을 그들이 들었을 때 초기는 두려워하죠. 왜? 천사를 봤으니까 엄청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 당연히 두려움이 있었겠죠. 하지만 이어서 바로 가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성경을 보니까 다윗의 동네는 어떤 동네죠? 베들레헴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베들레헴. 그럼 룻기서를 바라보면은 룻이 등장하잖아요. 룻의 그 시모의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었거든요. 룻이 누하고 결혼해서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오벳을 낳아요.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에서 다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의 동네가 바로 베들레헴이거든요. 그 베들레헴에 가는 거예요. 가서 분명히 천사의 말대로 따른다면은 아이가 강보에 쌓여가지고 어디에 누워 있다라는 거예요? 구유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구유에. 이게 찾아본 거예요. 이들이 일일이 찾아보니까 바로 여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 표적이 그가 바로 너희들을 위한 구주라는 거죠. 그래서 와서 구유에 놓이신 그 아기 예수에게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은 그냥 아무나에게 이게 그 예수님의 그 성탄의 첫 소식이 전달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이게 이 목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누가복음 2장 하반전에 보면은 어린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마리아에게 위로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안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특징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바로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을 들었고 그에 반응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라고 할 때 경건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경건한 사람들. 그러니까 함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탄의 소식이 아무리 전달되어져도 성탄의 소식은 들려지지 않는 거죠. 이 목자들은요, 적어도 이
이 예수님의 그 탄생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런 반응하거든요. 반응했다는 얘기는 바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 그 대망의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대하고 살았던 사람들. 메시아가 와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 것을 꿈꾸며 자기의 삶을 성실하게 살던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가 들려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성탄절은요, 대림절 마지막 절기에 지키는 그 절기가 성탄절이거든요. 대림절이라는 것은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오심. 예수님은 두 번 오실 거거든요. 첫 번째는 초림이라고, 두 번째는 재림이라고 그래요. 이미 초림은 오셨어요. 우리가 성탄절은 초림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고요. 또 한 번 오실 텐데 그것은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재림과 함께 이 땅을 심판하실 거거든요. 자, 그렇단다라면은 사실 이 대림절을 지키는 가장 주된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초림에 있잖아요. 그러면 재림에 있거든요. 재림 때에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재림을 기다릴 것인가. 그때 이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텐데,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게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림들을 지키는 자의 그 자세들을, 태도들을 이 초림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이 초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를 맞이했던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예수님을 기다렸는가를 이게 보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땅히 우리가 배워야 할 우리의 태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시므온도 안나도 그들이 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 이 목자들도 그냥 어중이 떠중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성탄의 소식이 전달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비록 이들이 척박한 상황에서 소외받는 어떤 그런 계층 가운데에서 그 직업을 영위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서는 누구를 소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예수님의 첫 성탄의 소식이 전달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거든요.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이 땅을 심판하실 텐데, 그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이냐라고 할 때 바로 이런 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마땅한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경건하게, 의롭게 우리의 삶을 꾸려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 대림절, 이 마지막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할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그냥 우연치 않게 이게 아니라 이들은 비록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소외되어지고 가난한 자의 대명사로 불려지는 목자들이었지만, 하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그들은 기다리면서 삶을 나름대로 성실하게 경건하게 꾸려나갔던 사람들이었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상황 가운데 살고 있더라도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건 충분히 살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경건하게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우리가 있는 사람만 경건하게 사는 거 아니거든. 없는 사람도 충분히 경건하게 살 수 있거든요.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이 기간을 지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매일이 우리는 이 성탄절이 되어져야 하거든요. 매일매일이 이 대림을 기다리는 자의 삶을 꾸려나가야 하거든요. 그런 자세로 우리의 인생을 꾸려나가시는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탄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재림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탄을 맞이했던
그 사람들의 태도를 바라보면서 그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우리의 마음의 태도들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경건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우리의 인생을 꾸려나가는, 그래서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귀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